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으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 초로부터 시작해서 80년도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은 원고를 작성한 적이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오래된 분들은.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것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60년 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은 모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먼 훗날 후에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고 메모를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계시기 시작했고 저도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60년대 초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 메신저들이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죄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구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증거해 주게 될 때에 그 중에 일부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실제로 중생한 그리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육화 은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용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대단히 악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나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초창기에는 60년대 초에서는 거의 복음을 들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리적인 부분에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그렇게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여전히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있는 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삶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 고백은 주님을 듣기 원하는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해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 혈육, 네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복음을 이렇게 순수하게 풀어주면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상태로 돌아가서 회상해 보면 과연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믿음은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분, 촉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순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믿음이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오는 그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또 구도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들을 때 구도자 그 마음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러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 하면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극찬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서 네가 이제는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가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이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극찬을 받은 이 베드로,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가면 예수께서 최초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말렸어요? 베드로가 아주 극구 말렸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구약에는 보면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편에서는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라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왕이구나. 그렇게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산자리 하려고 다툼도 하잖아요. 주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 하나는 그 형제 야고보 요한이죠. 우리 형 하나는 주님 우편에,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주님이 왕권을 회복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구약시대부터 꾸준하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왕으로만 알았지 온 세상의 죄를 사실 구세주로는 그들이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때 당시의 믿음으로서는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우리들이 희망했었던,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우리 주님은 이전에는 극찬을 하시다가 여기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극과 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태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주제로 삼고 싶은 것이 24절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것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자기 단위의 자기 몫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고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라 했어요? 그 정과 욕심을 어디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못을 박는 자만이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제자는 12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후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의 제자들도 있고 넓은 의미의 제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넓은 의미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모름지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7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이나 5장 같은 곳에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에 놓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이 하루 종일 들여서 일하고 와서 저녁 때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음식을 먹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종의 개념은 우리가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종이 감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 나는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주인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시중드는 것이 종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길 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했었던 동일한 요구를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 강변에 가서 영어로 자기가 죽었다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더랍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말은 자꾸 하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이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하고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하고 약간 헷갈리네요.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걸 로마서 6장 1절에서 좀 3절까지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빌리셨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으면 문에 완전히 잠기잖아요. 이게 의식이 뭐냐면 장례의식입니다. 무슨 장례의식입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냅니다. 원칙으로 땅속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살아있는 우리 땅속에 묻었다가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로서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침례를 여러 번 행하다 보니까 어떤 침례하는 분은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물이 덜 담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이제 봤어요. 완전히 묻어야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주님 한 분 죽으셨지만은 온 인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온 인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주에 갑니다. 우리 시주가 경주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저가 태어난 곳은 구미인데 경주와는 상관도 없잖아요. 그래도 본을 쓸 때는 경주라고 씁니다. 왜? 우리 시조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박씨, 밀양 박씨, 밀양 아닙니까? 뭐 강씨, 진양 강씨 뭐 그렇더라고요. 뭐 다른 분은 다 모르겠고. 우리 시조가 살았던 그 시점이 우리의 본관이 된 것이에요. 왜? 그때 우리는 모든 그 경주 이가들은 우리 시조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온 인류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의미가 없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한 사람, 주님이 범죄하지 않았고 주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다. 왜? 우리가 아담 허리에서 태어나서 죄의 신분이 되었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때 우리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묻혔을 때에 우리가 묻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이 죽으실 때는 죄인의 몸으로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는 원래 주님의 신분, 의인의 신분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묻힌 바 되고 함께 주님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제자는 모름지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 자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거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못 박혀 죽었다. 못 박았다는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 사람을 장사 지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의료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24시간 동안 여유 시간을 줍니다. 그동안 훅 깨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죽었다가. 의사가 진단했을 때 100% 죽었는데 심정지 됐죠. 맥박 안 뛰죠. 그러면 죽었잖아요. 혹 그 전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지나서 장례를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100%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100% 죽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옛사람, 그정과 욕심.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화도 잘 내고 정과 욕심이 살아있구나. 그것은 이미 죽었는데 왜 이것이 자꾸 살아날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심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피조물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랬어요?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이 몸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소천할 때까지 우리들은 몸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구원, 그리고 우리들의 몸의 구원, 이 모두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생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어쩌면 난해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은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겸손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노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한 이 죽음에 우리가 내어준 바 되었을 때에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죄의 유혹은 받을지라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었을진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의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안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되나이다.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많은 모난 부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에 저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도를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